2월 21일 안식일. 와, 지금 아마 2월 달도 많이 갔네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탁을 하심 교과. 지금은 토요일에 대해서 토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자, 우리가 탁월한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 있죠. 뭐가 좀 탁월하던가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에 대해 영광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죠. 연구 범위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비교할 수 나오는데, 없는. 요거는 우리가 과목별로 다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기억절 외도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자꾸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건 나타났다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영광. 아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지구에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나타났다가 보이지가 않는 게 물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을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찾으면 안 됩니까? 예? 잃어버린 것만 찾으면 안 됩니까? 아, 맞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영생했던 그런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이 어디에 우리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스가랴 6장. 아멘입니다. 스가랴 6장은 언제 때를 설명하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일까요? 우주 신기원 때. 그 우주 신기원은 성경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아멘입니다. 거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광 가운데. 네, 영광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꿀과 빛과 하늘의 예.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다 이 말이요.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이때 당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입각하면 피조물은 그때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 이렇게 몇 절 쭉 이어서 나오는데 뭐 이게 피조물이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참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뜻이 깊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는 뭘로 창조를 하셨다고? 빛으로. 말씀으로. 빛만 갖고 될까요? 말씀으로. 영광으로. 영광했습니다. 물하고 빛이 같이 있어야 창조가 가능해요. 빛이 활동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어떤 매개물이 바로 매개체가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거기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창조하는 환경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영광이 영광.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이 그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주 전체의 만물을 말하는 거죠. 미시세계, 거시세계, 꽃들 뭐 다 의미하는 거죠. 그가 만물보다 올딩스, 코스모스를 의미해요. 우주를 의미해 지구 창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창조 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빛으로 함께 존재하셨죠. 그래서 창조주가 먼저 나오시고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창조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이 계셨다. 두 분 하나님이 나오는 데가 어디에 나오던가요? 스가랴 6장 13. 정확하게 두 분이라 나오고, 두 분 소리는 안 나왔지만 또 두 분이라고 나온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두 분으로 나오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주 태초에 창조자와 창조주는 두 분이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참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일까요? 항성의 빛일까요? 무슨 빛일까요? 창세기 3, 네. 1절의 빛. 네. 일단 삼절에.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포스, 히브리어는 오루이고, 마오루는 항성이잖아요. 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포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있으면 성도의 부분을 얻는다는,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게 뭐예요? 영생. 아멘입니다. 이래 할 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은 빛의 나라. 지금 우리가 낮이면 빛인데 빛의 나라는 이 빛은 뭐를 말할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 아멘입니다. 흑암의 건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낮 때면은 빛이 있는데 왜 흑암이라 하는가요? 하나님의 빛이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간 지역이 우리가 흑암의 건세, 사단의 건세 아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거는 영생의 빛이죠. 지금 태양의 마오르 빛은 인생의 빛이에요. 이 영생의 빛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우리가 빛 가운데서 뭘 하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시한 거는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지금 여긴 나그네 길이에요. 미래에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죠. 여기서 뭘 하게 되면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네, 여기 보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시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게 빛 가운데나 영광에는 뭐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할 때 어디로 데려가나 하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3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곧 제3을 얻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속의 경륜. 구속의 대경륜으로 인해서 제3을 받는다. 그래서 영광하고 구속의 대경륜 예언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숭고한 진술을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야 창조주가 돼요. 그분들이 창조를 했다는 게 먼저 나셨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시작됐으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잖아요. 만물보다 먼저 계셔야 창조를 하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가 되나요? 나중 나와가지고 피조물이. 그러니까는 먼저 스스로 I am 됐다, I am이 돼야 창조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의 부활로 만물이 재창조된다. 그분의 부활은 뭘로 하셨어요? 영광 아멘입니다. 영.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광으로 하셨죠. 이게 재창조거든요. 그러면 창조와 재창조는 똑같은 원리로 하셔요. 창조와 재창조는 똑같은 원리로 하는데 재창조는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영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으로 하셨지 않나요? 그러면 창조도 뭘로 하셨다고?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안식일에 기념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창조와 재창조의 원칙이 안식일에 기념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창조와 재창조는 영광으로 했는데 내가 그 영광을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광을 던져버리면 아담과 하고 선악과 먹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그거를 원한다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빛을 등진 자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일요일 교인들은 거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뭘 등지는 사람들이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 기념되어 있는 그걸 안 지키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지만 그 원리도 또 깨달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까. 그 말씀도 맞고. 빛을 생성하시는 동등한 분이시니까. 아멘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나왔네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 요한복음 1장 1절을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물러가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해요.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I am 됐다. I am. 그게 이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를 더 명료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가 자꾸 나오는데, 우두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나셨기 때문에 으뜸이 된다. 이 말씀이 머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던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더 할 건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한번 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며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어디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네요.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죠. 이게 또 뒤에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우리를 속의 경륜을 화목하게 통해서 되어서 율법, 율법의 회복도 되지만은 우리 영생의 회복도 되는 것.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었던 하나님의 빛이 개통되었으므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예, 엄청 가까이 갔네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뭐를 개통시켰습니까? 영광을. 예, 영광을 그게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셋째 우리가 영생하고 인생에 분리된 거를 그 화목, 평화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실제가 되고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또 피상적인 안식일을 지키느냐 실제의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다 영광이 기념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거는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영광. 아멘입니다.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의 형상이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 어떻게 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담은 죄를 짓고 나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놓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은 자를 낳았습니까? 빛의 옷이 벗어졌는 상태에서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담을 닮은 사람을 낳은 거죠. 예,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영광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자기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흙에 속한 지금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앞으로 입을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아담은 흙의 형상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돼 버렸잖아요. 선악과 먹고 난 뒤에, 그렇죠?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다음에는 아담이 처음에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바뀌는 게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뭘로 된다고요? 영광.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지구 전체를 덮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죽은 자들이 그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변화했는데 어떤 원리에서 변화를 했나? 구름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 물과 성령으로 영광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영광이 맞습니까? 예, 거룩한 분의 영이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빛을 생성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은 구름이 하나님 빛이고 다르게 말하면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아멘. 그 영광에 의해서 영광이 이르게 돼버린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구름 속에 있는 주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성령으로 나오거든요. 말미암음이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이라는 한어 땡겟나오에서 초자연적 신생. 와,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뭡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에 묘사한 거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말씀을 이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히브리 1장 3절 이 참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 아버지의 본체가 뭘까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본체를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에 그겁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하면은 본체라는 말이 영광이라고 나와요. 본체를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원어로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본체라는 말이 본질이라고,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시죠. 예.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히포스타시스인데요. 이게 이제, 본체라는 게 본질이라 그랬어요. 본질. 그런데 이 본질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꼭 저도 오늘 그것 때문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이 단어는 영광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 부분을 궁금하면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여기서 히포스타시스는 히브리어로 영광의 독사거든요. 독사와 대구를 이루며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된다. 초월적인 실체가 그 단어의 의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실체의 형상을 나타낸다. 여기 보면은 초월적인 실체가 우리를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초월적인 실체가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인 빛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가 꼭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은요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록색 풀이 있잖아요. 초록색. 그것은 태양의 가시광선 중에 초록색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릇. 이해가죠? 네. 예, 해바라기는 노란색이죠. 태양의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그 노란색, 빨강하고 초록하고 합치면은 노랑이 되잖아요. 그거 태양빛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럼 사과도 태양빛을 담는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도 본질 하나님의 본질로서 형상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다 그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은 뭘까요? 능력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광을. 영에서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만물을 붙든다는 것은 거시세계, 원자의 세계, 은하의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뭘로 가지고 한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뭘로 한다고? 영광으로.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시는다는 것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계셔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미래의 우주 통치권자로 나설 분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7절. 좀 빨리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참 진짜 여기 이 내용이 심화만 있으면 자세히 하면 좋은데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는 분은 아들, 아들을 아는 분은 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놓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누굽니까? 십상 사천이. 예, 그것도 맞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뭡니까? 계시를 받는 자. 영광 보존자. 예, 그것도 맞고 계시를 받는 자 이건 또 다르게 또 뭐를 할 수 있나요? 선지자. 예,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예언을 예언.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속의 대경륜의 예언을 아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와 아버지의 속내를 꿰뚫어 아는 분은 아들이시고 그 이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영광 보존자고 계시라는 것은 미래를 끌어서 보는 자, 예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5분인지 1분인지 3분인지 무엇을 하는지 우주를 통치하는지 언제 계셨는지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아이 마태복음 오늘 나 이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요 부분이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독생자 여기 독생자 나오잖아요. 독생자 나오잖아요. 경배 네. 대상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아들 두 분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아느냐. 요한복음 요거 우리가 읽어봤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오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신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나 아버지는 하나라.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조금 전에 여기 마태복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계시. 아들의 예언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 아들의 그 구속의 대경을 이해한 자는 아버지를 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인가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이 바로 뭐냐? 구속의 대경륜법이죠. 여기 보니까 참 좋은 말씀 다 갖다 놨더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증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생. 영생가는
생명의 생기를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만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영광 가운데서.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빛이 두 분께서 스스로 생성해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죠. 선악과 중에서 영광이 있으면 선이고 영광이 물러가면 우리가 지금 악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여기 지역은 통치를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한단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뭘로 합니까? 영광 가운데. 영생은 생명력은 뭐죠? 영광. 예,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생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다 아버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빛과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성을 통해 신성이 나타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이 영감의 말씀이 보통 영감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더라고. 이게 뭐냐면 인성을 통해 신성이 나타났다. 이 말은 인성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릇. 자,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성호가 나타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모든 식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모든 꽃들에도 빛이 나타난 거죠. 신성이 드러났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니까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빛의 옷을 잃어버렸듯이 식물도 빛의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릇. 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이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나타난 지가 언제 나타났던가요? 변화산에서. 아멘. 변화산. 그 다음에 침례. 침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십자가. 부활. 성전 정결. 예, 성소 정결 때, 그 다음에 이적과 12살 때 기사를 성전 했을 갔을 때. 때 막 계속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아멘입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막 나타난 거예요. 이걸 앞으로 누가 할 건가요? 누가 이렇게 14만 4천. 셋째 천사들. 아멘입니다. 14만 4천인도 맞습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면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지금 빛은 식물의 빛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도 빛으로 옷을 입지는 않아도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빨간 꽃도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양빛에 의해서 올라오긴 해도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영광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 우리 지금 이때까지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디에 드러나던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요한복음. 아멘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맏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맏아들이라는 거는 탁월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야곱은 맞지 맏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뭘 하냐면 맞이라는 개념으로 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죠? 늦게 나도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막내였는데도 장자 노릇을 한 거죠. 그는 탁월성으로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예. 이거는 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수행하게 한 인격적 대리인으로 나타난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인격적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창조 과정을 수행하게 한 인격적 대리인으로 나타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 이걸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을 하라, 구속의 대경륜 예언이잖아요. 예언 하라 하는데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제한했잖아요. 무슨 재단에서? 무슨 LPG. 예, 제안을 했는데 일요일 휴업령 끝나면은 지구 역사 종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언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언 공부를 우리가 우리 교회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언 공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요한복음 1장 3절도 좋지만 14절이 뭘 할까요? 한 인격적 대리인으로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구세주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뭘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알리게 해야 되는 게 에베소 3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인데 이걸 하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지금 영광과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언이 나가야 된다. 영광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골로새 1장 17절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썼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 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이게 자꾸 감추어졌던 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뭘까요? 이 구절 한번 다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까지는 뭘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영광이 교통이 되는 것. 아멘입니다. 결과적인 것은 뭡니까? 빛의 옷을 입는 것. 아멘. 영생하게 되는 거는 언제 정해놨느냐? 만세 전에 미리 만세 정해놨다. 우주 태초에 정해놨다. 스가랴 6장 13절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이게 바로 뭐냐? 만세 전에 우주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구속의 대경륜법을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6천년, 7천년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시기도 하고 뜻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해놓고는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만물을 창조하셨.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죠? 이거 우주 통치권이잖아요,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중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밝히 말하였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려있게 하고 우주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활동하도록 붙드는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게 그래서 화목제물이란 화목제물. 우리는 지금 분리됐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몸의 머리. 우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고. 그래 모세도 우두머리로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보면은 가문의 우두머리 이렇게 우두머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이 우두머리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까요? 영광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장손인데 야곱이 영광을 깨달았고 에서는 영광을 사실은 등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두머리 하는 거 예수님도 우리의 머리의 우리 몸의 머리라 하는 것도 탁월한 영광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몸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몸의 머리가 된다. 여기 교회의 머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사실 그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가 된다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교로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잖아요. 그 영광 때문에 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빠지면 명목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도 영광이 빠지게 되면 명목상 교인이 된다. 영감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교회는 머리에 있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이 의존하거나 사람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은 교회 책임 있는 지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영광이 하나님의 그거잖아요. 통치까지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통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작.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과 이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시작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 이완전. 그렇죠. 우주신. 예. 우주 태초에 그죠? 빛으로 시작이 되셨죠. 머리 시작은 같은 내용이래요. 머리 예수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된다는 그거나 시작이나 같이 같은 내용으로 쓰인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 말씀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육신 때문이 아니라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인류의 교회의 머리가 된 같은 내용이라고 여기에는 나와요. 그걸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신 말씀이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이 어디에서 죽으셨나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난 거죠? 개통시킨 거죠? 영광을. 그게 우리가 침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 받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성령을 우리 인류에 개통시켜줬거든. 그걸 이해하는 게 우리는 침례 받는 거라고.
성령 침례 받는 아멘.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가 가죠?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가 아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어? 영광이 우리에게 해당이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 개통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멸로 가버린다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이때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줬는데 선악과 먹을 때 써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도 없이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차단시킨 거를 개통시켰을 때 우리는 그때에 우리 자유의 의지를 선택하는 걸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 보면 이게 그 말이라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의 침례를 받음으로 이게 이제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에 영광을 개통시켜 주잖아요. 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언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영광으로 뭘 했냐면은 재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재창조도 영광이고 창조도 영광으로 하셨다고. 그 의미가 기념되어 있는 게 안식일이고 선악과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주셨는데 그들이 활용을 했어.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악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려. 자유의 의지의 선택으로 자기네들이 선택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왕 죽음에 왔는데 선택할 거는 가만히 있으면 죽음에 가고 십자가에서 영광이 개통된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원할 때는 뭐가 되냐면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서 원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새 생명이 뭡니까? 새 생명의 뜻이 뭡니까? 영생, 부활. 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태양의 에너지에 의한 생명이고 새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빛의 에너지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 때 영광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빛으로 옷을 싹 갈아입고 이때 자유의지의 선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했는데 사용을 잘 안 하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영멸로 가버려요. 이건 조금 전에 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어뜸으로 삼는 원칙.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후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명예는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이게 뭐 때문에 보시나요? 영광. 언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셨나요? 우주 태초이고 아멘입니다. 예.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다양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나요? 만 가지로 주셨다 했습니까? 얼마로 주셨다 했습니까? 네, 만 가지로 내 율법을 하나님의 사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인 자들은 곤란이 사라질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질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고 영광을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네, 아멘. 불안합니까? 변화가 있지. 영생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거 지난번에 했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거는 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가 개통됐다 그랬죠? 영광이 하나님의 되 비 그 영광이 영광을 원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하늘.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는 거는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멘.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는 게 십자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시키는 걸 원하면 뭐가 된다고? 영생자. 아멘입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이 충만함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요한은 그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아이고 은혜가 네.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영광.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독생자. 독생자의 한 분.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이고 충만하다 이거는 이제 뭔 줄 아시겠죠? 이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어떻게 해서 영원하실까요? 영원하신 영광이 조건이 있으면 뭘까요? 영생에 어? 영광으로 영생에 가면 아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은 영원하심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빛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자존한다. 자존. 이게 I am that I am이 말이에요. 자존. 우리는 자존을 못해요. 태양의 에너지가 안 오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이 자존하신다는 것은 빛을 생성하신다는 말이거든. 이게 영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경배 대상이 되려 하면 빛을 생성하셔야 돼. 근데 그분이 생성하는 빛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거룩한 분에서 나오는 I am that I am 자존. 하나님이 자존하는 것은 빛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생성하셔야 자존을 하시는데 자존하는 빛을 경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빛은 이해는 해야 되지만은 존재자에게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되는잖아요. 존재자가 되게 하는 조건을 놓고 경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위나 나무나 이런 창조한 물건에 가가지고 경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만물을 존재케 한 그 주된 그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나무나 그 돌이나 이런 데 가서 경배하는 거나 그것을 존재케 한 원리인 그 빛을 경배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자존이거든요. 그것으로 뭘 하는 창조하고 재창조하신다고. 재창조. 영광으로 창조하시고 영광으로 재창조. 이게 그분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 충만함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수단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그분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 이게 십자가가 뭐냐면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그래요?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으로 부활을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 들어오면은 죽음이 없어지는 거고, 영광이 물러가면 죽음이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시킨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대상을 모든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바꾸셨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독생자예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세계, 코스모스, 세계, 우주 세계를 코스모스라는데 그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나오죠. 코스모스 꽃이 아니고 코스모스 이해를 하셨죠?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기 뭐냐면 대쟁투 초기에는 천사들은 그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참 여기 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내가 그냥 하는데요. 사단과 그의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제가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그들에게 상쾌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누구를 멸해요? 사단과 그의 그에 천사들. 따르는 천사와 또 추종자들이죠. 대쟁투의 초기에는 그들은 이 사실을 다 깨닫지 못했대요. 저도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좀 봤는데 설마 했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랬던 모양이죠.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들이 끝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사단이 끝나게 될 때는 6천년 끝입니까? 7천년 끝입니까? 6천년. 6천년 끝에도 이해는 할 거예요. 왜? 무적행에 갇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단은 그때 가니까 사실 한다 하더니 하시네. 이렇게. 지금 이제 요번에 나갈 게 그거거든요. 무적행에 갇힌, 천년 동안 갇힌 사단에 대해서 요번에 거의 준비가 다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게 지금 이루어져서 참 두려웠고 공포에 떤대요. 사단이요. 왜? 6천년, 1000년 남았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라질 것이잖아요.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구속의 경륜이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인류는 6천년이고 전체적인 7천년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보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천사나 사단에 따른 천사들이나 구속의 대경륜 때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말씀이네요.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네. 하면 공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 있고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 있으면 뭘 갖고 있다란 말입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말. 우리는 거룩한 향기를 이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한 행동을 한다면, 이게 선악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선한 행동은 영광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두막에 사느냐 왕궁에 사느냐는 것이 중요치 않다.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간직된 정신이다. 이 간직된 정신이 뭘까요? 빛나게 하는 간직된 정신이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품성, 그렇죠. 영광이죠. 하나님 그의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개통시킨 것이 화목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면 받아들이는 자들하고는 화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지니신 분이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까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영광 보존자예요. 예수님은 영광 보존자라고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장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복음전도 614. 우리는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생하게 하는 원칙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 선포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시며, 우리는 선제가 아니라 1900년도에 태어났어.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게 선제성이 아니야. 그렇죠. 자존은 빛을 생성해야 되는 조건이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실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복음전도에 나오네요.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실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었다. 동등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동등이 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동등. 빛을 생성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하고 하나님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에서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은 아들이라고 칭하게 되고. 왜 아들이라 할까요? 왜 아들이라 할까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게 뭘까요? 초자연적 신생.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뭘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 자존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게 원래는 동등이에요. 동등.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때문에, 지구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분은 영원 자존하시는 원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주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로 오신 거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은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왜? 그분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으로 오셨는 것을 영생자로 새로 나타나는 것은 초자연적 신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대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체의 형상, 요한복음 1장, 스가랴 6장 13절 전부 다 이게 골로새에서 나오는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뭘 하냐면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자녀들, 탁월한 영광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빛을 생성하는 탁월인데, 그거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탁월한 기별을 가지게 되는 게 영광 보존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